누가가 본 십자가에서의 세 가지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7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나온 것만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가 1마디를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가 3마디를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이 3마디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1987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렇게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그렇게 목요일 밤까지 사역도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7가지 하신 말씀 가운데서 누가가 중요하다고 여긴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23장에서 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리미널이에요. 중범자예요. 중범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범자들과 똑같이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범자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중범이다. 경범이 있고 중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범자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라는 말은 악한 행동을 한,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이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 이 해골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할 때 골고다고, 그리스 말로 할 때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언덕, 바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해골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여서 해골이 많았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학설도 있고, 또 정말 산이 해골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해골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2가지가 다 그렇게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 해골산에 예수님이 그런 강도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3마디 하신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뭐냐? 그것은 그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았어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 옷을 가지고 네가 갔냐 내가 갔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고 내가 가져 네가 가져, 이건 사람도 아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옷을 누가 갔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갔느냐고 제비를 뽑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이 떠나갔어요. 장애가 고쳐졌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 말이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은혜를 끼친 분이 돌아가시는데 서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닙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들은 비웃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어요. 관리들은 뭘 알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고 사람을 구원한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자기도 좀 구원해보라 그래. 딴 사람 구원했으면 저부터 구원하라 그래. 그러면서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신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신포도주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와인 비니거예요. 식초예요. 식초. 예수님은 지금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엄청 흘리셨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피를 쏟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혀가 천장에 달라붙고 너무 갈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식초를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입이 타고 식도가 타고 위장이 타고 예수님은 지금 겉만 아프신 게 아니라 속까지, 물론 마음도 아프시지만 육체가 겉도 아프시고 속도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는데 식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식초를 입에다가 넣습니까? 식초는 그냥 먹어도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타는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도 못 하시고 막 피를 흘리시고 막 갈증을 막 그냥 최대한도로 느끼는데 거기다가 식초를 부어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식초를 주면서 네가 왕이라며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려고 쓴 거예요. 놀리려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희롱하려고 거기다 써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강도가 둘이 있다가 이 중범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를 좀 구원해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야단을 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죄를 졌잖아. 우리 흉악한 놈들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안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맨 처음에는 둘이 같이 욕했어요. 예수님을 같이 욕하다가 이 친구가 하나가 변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막 예수님을 욕하다가 뭐 너부터 구원하고 우리 구원해봐 막 그렇게 욕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같이 욕을 하다가 강도들이
그러다 이제 오늘 다시 39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은 계속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 우리 좀 구원해봐.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잖아. 나도 나쁜 놈이고 우린 나쁜 놈들이야. 너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갑자기 변한 거예요. 왜 변했냐?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듣고 이 친구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분이 용서를 빌까? 정말 저분은 소문에 듣던 대로 좋은 사람이네, 거룩하신 분이네, 우리와는 다른 분이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다 말고 갑자기 그 친구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우린 죄진 거 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너하고 나하고는 죽을 짓 했어. 사람 죽였지, 돈 훔쳤지, 우리는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우린 죄 짓고 벌 받는 거야. 마땅히 벌 받아 마땅해. 그런데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어.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이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다 흘려 넘어간 거예요. 아이, 무슨 의인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햇소리하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다 넘긴 건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못한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두 마디밖에 없지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은 의인이다. 다 죄인인데 이분은 의인이시다.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 두 마디에 예수님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사형당하기 직전에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자기가 들었던 말들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잘못 행하신 일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 뜻이에요. 너는 구원받았다. 낙원은 뭐냐면은 영혼이 가는 게 낙원이에요. 영혼은 죽은 다음에 낙원으로 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는데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육체는 땅에 묻혀 있지요. 아니면 뭐 다 썩었든지 하여튼 그렇게 땅에 있고 썩어 있고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 이제 언젠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때 육체가 변해서 그 영혼과 만나게 되는데 그걸 갖다 부활체라 그래요.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부활체로 변하고 부활체가 가는 것이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천국, 그리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로 갔다가 나중에 심판당할 때 그들도 부활을 해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는요 뭐 어마어마하게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 고백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지요. 그 다음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제6시는 12시예요. 낮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온 땅에 밤과 같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임하고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휘장이 가운데가 쭉 찢어졌대요. 성소에 휘장이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 용서를 받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에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다 하늘아버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맡기신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죄를 뒤집어 쓴 거니까,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영혼을 부탁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모습을 보고 47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백부장은 지금 사형을 집행했던 총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비네. 참 희한한 모습이네. 다른 사람의 용서를 비네. 그 순간에 강도가 같이 막 욕하다가 하나가 변화가 되네. 갑자기 예수님을 고백하네. 죄가 없는 분이라 그러고 오히려 다른 친구를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같이 예수님 욕하다가 이 친구 변했네. 갑자기 얼굴이 변하고 완전히 변했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 집행관이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를 비는 것도 신기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를 비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같이 욕하다가 강도 하나가 변한 것도 신기하고. 이거 뭐야? 이 친구 얼굴이 확 변했네, 그냥.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하늘나라의 왕이다 고백하는 순간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내가 듣기에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라는데, 엄청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데, 장애인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장님도 고치시고 진짜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데 어떻게 그냥 죽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러고 죽으시지?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진짜 의인이구나. 이분은 진짜 의인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늘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그때에 이 일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가슴을 쳤다고 말이에요. 가슴을 친 건 뭐예요? 저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인데, 저분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강도들과 같이 저렇게 사형을 당하시냐? 그냥 죽으시냐?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내 장애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하늘아버지를 가르쳐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주시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돌아갔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정말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누가가 본 새 말씀, 가장 중요한 새 말씀, 첫 번째는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백성도, 군인도, 관원도 저들이 무지해서 뭘 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네 영혼이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분은 행하신 일 가운데 잘못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분은 왕이 되시는 분이다.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뭐 기가 막히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 문장만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네 영혼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순종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순종한 결과가 십자가, 순종한 결과가 십자가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했는데 이겁니까? 결과가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한 다음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맡기셨어요. 누가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영혼들을, 비웃는 영혼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